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도 우리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서 자꾸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까먹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펴보았지만은 정말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역사 가운데서 한 세대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나라의 왕위를 이어나간다고 하는 것이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렇죠? 참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하루하루 그저 한순간 한순간 아무리 오래 살아봐도 한 세대가 마치고 또 다른 세대가 다가오는 그것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또 어떤 세대가 되어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네,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그 나라의 왕위를 하나님이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기, 요아스 왕이 되어지는 이것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나라가 다 빼앗겨 버리고 말잖아요. 우리 아달랴 그 왕은 아비와 어미가 아합이고 이세벨이어서 그런지 특별히 그 이세벨이 너무너무 아주 교활하고 악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얼마나 악한 여인이었던지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세벨을 장사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그 죽음을 아주 비참하게 했죠.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몸을 다 먹었다. 그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도 그래도 장사를 해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미 개들이 와서 그 몸을 다 먹고 남은 것이 그 두개골과 손발만 남아 있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말이죠. 아합도 그러지만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자였으면 그랬는가. 근데 그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딸 아달랴가 세상의 유다 나라까지 가서 왕의 의미가 되어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쨌든 왕의 의미가 되어져 있는데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왕 요람 왕과 함께 같이 서로 아파요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시아 왕을 또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의미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그 손자들을, 이 사람이 말이죠, 욕심이라는 것이, 그것도 정권욕이라는 게 이게 그냥 너무너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왕이 뭐길래 자기가 이 유다 땅에 와서 여왕이 되기를 원해가지고 자기 손자들을, 당연히 그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손자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런 비정한 역사의 한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유다의 왕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 살배기 한 살도 되지 않는, 한 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계획이 있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그 핏덩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어서 세상에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유다의 왕권이, 왕위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는 이 요아스 왕은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6년 동안이나 성전에 감추어져 살았다고. 지도새도 몰랐습니다. 정말로 그 왕자가 죽임을 당할 때 그 갓난 아기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는지 아무도 몰라. 다 죽은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아기를 성전에서 살려냅니다. 그 제사장이 여호야다였잖아요. 참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이게 무슨 영화로 만들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이 아주 극적으로 그런 일을 만들어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요아스가 참 생각해 보면 자기가 살아난 것도 정말 기적이고, 그런데 그를 어찌했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가 다시 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이 요아스가 불과 7살이 되었을 때 신실한 하나님의 종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 아들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까지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혜를 받은 왕이니까 이런 일이 있지만 우리하고야 무슨 관계가 있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 역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위태한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요아스가 7살이 돼서 왕이 되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또 무슨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뭐가 있겠어요? 그 어린 아기가 말이죠.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는 알았잖아요.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호야다는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은 다윗의 혈통 속에서 이 왕권이 이어져 가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신실한 마음, 소원, 그 사명을 그가 이루어 갔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이제 왕이 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여호야다 마치 자기 아버지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을 따라서 이 요아스가 믿음 안에 잘 자랐어요.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던지, 그 성전이 파손되고 성전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함이 있을 때 얼마나 이 요아스 왕이 성전을 사랑했던지 말이죠. 너희가 왜 성전 이것을 수리하고 파손한 것을 이걸 고치나가는 일을 게을리하느냐,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 하는 그의 마음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의 하나님 사랑, 성전 사랑, 그리고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세워준 그 제사장을 너무 깍듯이 섬겨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요아스에게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요아스가 그 믿음을 지켜지를 못해. 정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자기도 죽을 때까지 끝까지 마음에 붙들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시작했던 그 믿음의 신앙개혁의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말이죠.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참 좋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길을 갔으면 되는데,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믿음에서 멀어졌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에 자주 전쟁을 했던 아람 왕이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 아람 왕이 이제는 유다에게 쳐들어오게 돼요.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면은 요아스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17절 말씀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했다. 옛날에는 사마리아 성 그 점령했던 그 아람 왕이 이제는 유다 땅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아람 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아스의 마음속에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옛날에는 말이죠, 요람 왕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그 아람 군대들을 물리쳤던 그 놀라운 기적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 요아스도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당신이 이 전쟁을 막아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요아스가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전에 미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큰일 났다. 세상에 요아스가 자기의 선조들이 그때부터 모아놨던 그 모든 성전의 보물들을 갖다가 다 꺼내가지고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 성전의 보화들을 말이죠 다 해서 아람 왕에게 갖다 주고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어떻게 그 요아스 왕이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건 아닌데 왜 이러냐고. 아버지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이 여호야다의 제사장 아들이 누구냐 하면 스가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 그 스가랴가 왕에게 와서, 요아스 왕이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들과 함께 싸워 승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항복을 하고 맙니까? 왜 성전의 이 보배를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성전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당신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칩니까? 너무너무하다. 여호와스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여호야다, 그 자기 아버지와 같은 선지자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래. 그래서 요아스가 세상에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려.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고 정말 자기의 친아버지와 같았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를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자기에게 항의한다고, 자기를 책망한다고 돌로 쳐 죽이라. 백성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인해서 요아스 왕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오늘 뭐라 그래요? 19절 말씀,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 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는 자기의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너무너무 불행한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귀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전 기물을 아람 왕 자기의 적군에게 갖다 바치면서 아니하기를 원했던 여호와의 안타까운 믿음. 결국 이렇게 그 인생이 맞춰진다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삽니다. 우리는 그저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세월이 살아가다 보면 그 은혜가 점점 깎이어져 가서 그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그저 요만한, 그래 나도 은혜 받았어,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인생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찌 요아스 왕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어찌 육체로 마치느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그의 책망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나도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느 순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이 요아스 왕과 같이 어리석은, 아니 그 귀한 왕이, 그 큰 은혜를 입었던 왕이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세상에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겪는 아버지와 스왕을 보면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로 하나님 그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산성이요 내가 너의 요새라, 너는 항상 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